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핸드폰이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뭐 굉장히 충격적으로 신기했지요. 지금은 이 어플이라 그러죠. 이것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고 해요. 제가 언젠가 보니까 여러분 그 악기 튜닝도 스마트폰으로 하고요. 뭐 건강 진단 이런 것도 뭐 스마트폰으로 하고 뭐 상상 못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어린 아이서부터 뭐 제가 들리기로는 그래요. 걸음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있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막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한 40-50년 전을 생각해 보면요,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사주신 동화책이나 위인전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 공휴일날 나오는 또 아니면 주일날 나오는 그러한 만화 영화 보는 것이 굉장히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에 있는 전래동화 그를 닳도록 들고 늘어나도록 듣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위인전을 읽으면서 커간 세대였는데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 위인전에는 보다 좀 과장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지금 와서 좀 깨닫게 됩니다. 보다 극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다 보니 사실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극화돼서 그렇게 했던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나 실수의 내용은 대부분 찾아보기 힘들고 그 극적인 그런 모습들과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항상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성경은 멋진 이야기, 또 부러운 이야기, 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훈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 철저히 드러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 때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노아 가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할렐루야. 예, 기억나시죠? 예.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의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세상의 자랑거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멀어졌고 세속적이고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면서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점점 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면서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의 세상이 심판을 받으리라.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드셀라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사실은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이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좀 있었으면 아마 무드셀라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더 이상 오래 참으실 수 없는,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이 땅의 현실을 결국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아는 은혜 입은 자로, 바로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망과 또 성령에 주시는 그런 간절한 권면과 그 마음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죠. 우리가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편함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마음의 불편함이 있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는 반응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영상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오늘은요, 노아가 방주에 각종 동물을 짝지어 들여가게 하고
홍수가 나고 지면이 이제 심판을 받은 이후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비가 그치고 이제 땅이 말랐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저기 보니까 이 속도로 가면은 창세기만 몇 년 걸릴 것 같아서 어떤 분은 창세기만 5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근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도 아브라함을 빨리 나와야 되는 아브라함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넘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난 책에 집중했던 건 뭐예요? 노아의 완전함과 은혜로움과 위대함을 얘기했습니다.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노아에 대해 얘기하기를 그는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100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를 짓고 그렇게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방주 프로젝트를 100년이 넘는 시간을 여러분 결국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아담과 같이 노아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걸 보면 노아가 전에 이제 방주에도 함께 들어갔었죠.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죠.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실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나서 땅으로 내려온 다음에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추정하건대 그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아라랏산 추정합니다. 그 터키 지역에 있어요. 터키 지역에 있는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과학자들 가서 탐험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 아는 지방의 어떤 목사님도 거기 지역은 군사 지역이 쉽지가 않은데 분쟁 지역인데 거기에 선교사님과 어떻게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보고 왔다, 흔적을 보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로 합니다. 근데 100% 명확하지는 않아요. 좀 더 밝혀져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지역 근처로 볼 때에 터키 지역과 또 고대 근동 지역을 볼 때에 농사짓기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 중요하죠.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거기서는요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요 약수물을 떠먹고 샘물을 떠먹고 할 만한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어떤 게 호수나게 에메랄드빛 보이죠? 그 에메랄드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석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에 가도요 정수된 물을 담아놔도 어떻게 되니까 밑에 여러분 석회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 생기죠. 몸에 돌 생깁니다. 그런 석회 성분과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포도를 발효해서 포도주로 또 함께 음식을 함께 먹었던 것이 그 당시 문화였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포도주는 먹어도 되는구나. 우리 이 결론 놓고 가지면 안 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물이 많이 있잖아요. 물 드시면 돼요. 물 드시면 돼요. 물이 없어서 포도 주신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1절 문제가 포도주를 마시고 뭐 하였다고? 취하였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발가벗은지라. 인사불성이 됐어요. 몸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정신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발가벗었더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말하고요 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벗은 줄로 알고 두려워 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벗었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본문에 보게 되면 수치와 죄악과 부끄러움과 이것을 계속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노아가 실수했구나, 술 먹고 실수했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노아의 지금 영적 상태, 노아의 어떤 육신의 상태, 노아의 마음가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것 중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2절에 나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지금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였던 함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형과 동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뭐라고 나와요? 덧붙이죠?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러분,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까 여기 22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22절 보실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그 족속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타락의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리메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알리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바로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가드라고 하는 게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것은 선언하나 누설하다 이런 거예요. 그냥 가고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그렇게 계시네, 이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고 하는 얘기를 형제들과 함께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돼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져서 여러분 그 아버지를 덮어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결국 함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 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함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함의 어떤 연약함과 또 실수와 또 악함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노아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죄악의 관영한 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또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에 관한 지면이 많지 않습니다. 노아에 관한 얘기는 뭐예요?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 이게 쭉 나오고, 그리고 그가 죄악에 관영한 세대에서 그는 은혜 입은 자라,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동물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그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에 지내다가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함께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 이야기로 마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지 않은 지면을 통해서 노아 얘기를 얘기하면서 결국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리우면 좋지 않을까요? 노아는 멋있는 자로, 그리고 본받는 자로, 그냥 부러운 자로 그렇게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 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박영성 목사님의 말씀이 좀 기억이 나요. 그분의 말씀 참 독특합니다. 굉장히 리얼하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많이들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수치스럽고 또 나쁘그러운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성경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기록들이 교훈을 목적으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질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멋지고 부러운 사람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멋진 사람은 태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부도 연약하고 죄악 많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죄악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 전체의 역사에서 볼 수 있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실패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이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되 하나님이 없는 풍성한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 저는 이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 풍성한 삶이 더 좋아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요, 그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던 시간을 좀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뭐 그 계산을 좀 하는데요. 보통 방주 안에서 이제 문이 닫히고, 그러니까 문도 하나님이 닫아주셨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년 한 17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1년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엔진도 없고요. 돛대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저 멀리 보이는 물이 얼마나 말랐을까? 이런 정도 추정하는 거죠. 저는 폐소공포증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묵상하는데 막 답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뭔가 막 눌리는 것 같아요. 1년을 거기 지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귀가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예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코 고는 소리에 제가 막 놀래서 깨고 막 그럴 정도로 예민합니다. 근데 상상해 보니까요, 말, 소, 염소, 양, 닭 다 울어대면 저는 아마 중간에 미쳤을 것 같아요. 안에 갇혀서 1년이라는 시간을 넘게 지내면서 또 가족들을 이끌어낸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노아의 방주에 천장에 보면 큰 창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노아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제 땅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노아는요, 땅의 현실에서 그는요, 긴장감을 풀어버립니다. 그는 여러분 추악해집니다. 그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으로 결국 자녀도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짧은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잘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매일매일의 주님을 붙잡는 그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이렇게 변질되거나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노아가 이 이후에 그렇게 변질되고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당대의 완전하지 않은 노아도 이런 연약함과 추악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이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실망스럽고 처참한 모습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가인이요 아벨을요 범죄할 때에 뭐 때렸다 이게 아니고요, 죽입니다. 충격적이에요. 그 죄악이 충격적입니다. 믿음의 손 아브라함은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났어요. 멋있게 떠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란 땅에 가서요, 아버지가 안 움직이시니까 거기 잠깐 머물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도착했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왔던 아브라함은 먹을 것 구하러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빼앗기게 되지요.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괜찮다고 데려가라고.
여러분 아마 마음속으로는요, 아마 변명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 사촌이니까, 사촌 누이니까. 아, 틀린 말은 아니야. 거짓말 안 했어. 거짓말 했지요. 마음속 속였던 것이죠. 그럼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딸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술 먹이고 잠을 재운 다음에 그 딸 둘하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암몬과 모압입니다.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있죠. 여러분 그 본문은요 사실 막 읽기도 참 부끄럽고 막 그래요. 그걸 왜 넣었을까 싶을 정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자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무사히 여기로 다시 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야곱은 또 하나님 약속하죠. 그러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 머리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야곱은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 만나죠. 외삼촌 라반이죠. 그리고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재산을 많이 얻어 그런 떠나게 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어요? 딸 디나가 큰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가족과 함께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어려웠던 10년 이상의 그 시간을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눈물 흘렸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의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잘 이겨내고는 그런 왕이 되고 왕국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외에도 많아요. 유다는 며느리와 또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감춘 일을 왜 드러낼까요? 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제 견고한 사람을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거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뜨거움이 우리의 과거의 순종이 지금의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또 만나야 돼요.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를 매일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매일 만나시고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신앙의 연륜이 우리를 또 오늘의 나의 영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우상이 많고요 신전이 많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사실 제 인생 계속적으로 가끔씩 되뇌어 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중요한 신앙생활의 방향을 우리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다 겪어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궁에서 타락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요. 그는 종교 개혁을 다 하고 얼마나 참 멋진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리고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외국 사절단이 오니까 곡간의 문과 창고를 다 열어서 가진 진귀한 것들 다 보여줍니다. 결국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근거가 어떻게 돼요? 가진 보물과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다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함이죠.
여러분 노아도 다윗도요 제사 예배를 여러분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전에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그런 분이심을 잃어버리면 교만과 타락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이 들리느냐, 오늘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그 불편함, 그 은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오늘 노아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러면 우리는 말 다 했어요. 언젠가 우리 전도사님이 책을 하나 읽는데 사도 바울의 목회인가 뭐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읽다가 목사님 사도 바울 저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낙심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낙심의 삶이 있었겠느냐.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았다. 오늘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됩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적인 바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로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참고하는 거 말고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영적 근육이 생겨 세상 속에서 담대히 믿음의 용사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지 말씀을 전파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한 용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 또 세워줄 수 있는 리더들로 또 세워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담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겸손히 무릎 꿇고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삶 노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이 연약함과 죄악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약한 어떤 어르신처럼 이렇게 뒷짐지고 살아나 못하나 보면서 트집 잡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바라봐, 눈빛, 나를 안 바라봐? 라고 하나님 그러시면서 우리가 막 징계하시고 번개치시고 막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말씀 준비할 저는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전체적으로 좀 같이 통합 좀 나누려고 오늘 9장의 말씀 나누는데요. 8장 1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8장 1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와 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있었다고요? 한 1년 넘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살림을 좀 합니다. 저희 아내가 저기 있는데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도와준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와준다 그러다가 냄비를 올려놓고 땅을 막 하다가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탔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시죠? 네, 전혀 없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탔어요. 짧은 순간인데도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1년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다 물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돛대도 없고 노도 없고 그냥 갈대 상자, 이런 모세가 그 담겨진 갈대 상자 있잖아요.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상자예요, 상자. 나무 상자. 큰 상자죠, 방주가. 좀 더 떠다녀요. 하나님이, 맞다. 내가 방주를 잃어버렸지? 방주 어딨지? 막 찾으시고 한 게 맞을까 아닐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원어가 뭐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새기다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써요. 새기다. 새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완전히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에 간직한, 갑자기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눈을 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한시도 잊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시며 그들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9장 1절부터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주세요.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타나서 노아에게 너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근데 일방적인 언약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그럼 11절은 똑같이 나와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는 이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내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약이 무엇을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추악함과 죄성을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구약의 몸부림과 모든 역사는 결국 실패 역사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작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성경 우리에게 열매로 그 믿음을 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사실 참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하나님 징계 속에서도 그 마음에 깔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쉽게 생각하고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 뜯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어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우리가 각자가 다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설교 들으신 나 아는 얘기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내게 말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에서는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은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요. 내가 생각을 추정하는 아버지 뜻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 뜻이 중요하다고요.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딴 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믿었어요. 교만한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되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함부로 하거나 말씀을 두렵고 떨며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닌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오늘도 멋진 노함 보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러면 다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두렵고 떨리죠. 그런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가사 기억하며 주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기도하기 원하며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대의 완전하고 의인이었던 노아도 연약함의 모습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붙잡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과거의 뜨거웠던 추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부르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고백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대의 의인이 없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우리가 동행한 자 하나님의 삶이었지만 아버지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수하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보게 되는 아버지를 붙잡아주셔서 주여 그의 많은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 되어주시고 더 많아야지고 하나님 풀어주고 하나님 무너져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목생이 없고 우리 모두 손을 함께 주여 날과 친구 짓고 날마다 나에게 오늘 주신 성들은 오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죄악에 관영했던 그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고 또 1년이 넘는 시간도 방주 안에서 버티며 또 믿음을 순종하였던 노아의 인생, 땅에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 예배했던 그의 인생.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그도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도 아브라함도 롯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함과 추억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매일 하나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